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12장 말씀이 다루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파티 얘기 아닌가, 잔치 얘기 아닌가 싶은데, 이 12장 전체를 중심으로 주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변화시키고 예배를 드린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이 12장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던 이제 패턴들이 빨라지면서 달라집니다. 우리 첫 시간에 힘들었던 이유는 그 요한복음 1장은 전 우주에 대한 얘기를 다 하자고 하니까 너무 방대한데, 2장부터 시작한 이것도 3년의 이야기를 하자니까 그것도 감당이 쉽지 않은데, 오늘부터 이제는 6일간, 딱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6일간을 12장부터 쭉 20장까지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장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인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요.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은 금요일 날 저녁 해 진 다음부터 토요일 날 저녁 해 지기 전까지지요. 그러니까 해가 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은 토요일 날이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주일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 오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 벌어진 장면이 어떻게 되는가?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거예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에 다시 소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에 그 나사로의 집을 설명할 때 그의 여동생 마리아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부은 여인 해가지고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11장 2절에 보시면 바로 향유를 주께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라고, 그런 사건이 12장에 나오는데 이미 11장에서 이 마리아를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 타이밍을, 요 12장을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준비의 기운을 어디서부터 느낄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장면으로 갔던 요한복음 10장 40절을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제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신 바로 그 첫 장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주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모든 마무리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출발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의 장소, 그리고 결단하기 위해서 또 삶에 있는 상처와 무게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엉엉 울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공간과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반응 오늘 정말 시큰둥하군요. 명절 후유증인가 본데요. 네. 없다면 이 밤에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이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시작하셔서 베다니로 가셔서 지난 시간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걸 증명한 뒤로 이 11장 마지막 부분, 우리 지난주에는 후반부를 약간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까 11장 5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쑥 빠져서 빈들인 이 에브라임이란 산지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거기 거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12장 1절 읽은 처럼 6월절을 맞은 일주일 전, 6일 전이 딱 되자 지금 다시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이 베단이란 장소, 예루살렘과 바로 붙어있는 이 베단이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을 십자가로 가는 길을 준비하시는데 그 장면을 여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입니다. 어떻게 열고 있는가 보십시다.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여기 이 잔치가 오늘 분명히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이 잔치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근데 이 예배 장소에 오는 오늘 1절부터 11절은 네 부류의 사람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첫 번째 그룹을 오늘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만나는데요. 마르다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recline 해가지고 테이블에 이렇게 기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적 동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동기가 무언가를 분별하게 해주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그 동기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형사들이 어떤 살인 사건이나 사건을 해결할 때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동기가 뭔가를 추구하지요. 그래서 그 동선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면 답이 안 나오고 왜 그런 결과나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는가라는 우리의 영적인 동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들려질 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그 동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중요한가입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알면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셔요. 그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빠진 예배? 우리의 중심이 빠진 예배, 영적 동기가 빠진 예배.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 것보다 what I do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가운데 진짜 바른 right heart, 바른 마음이 그 바른 마음과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면 그 바른 중심이 없는 예배나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나의 영적 동기가 무엇인가 분별하자.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영적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분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마르다는 일을 해요. 이분은 항상 일을 하세요. 어디든지 일을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셔도 일을 하세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시면 마르다와 관련된 것은 일하는 거. 그래서 여선교회가 마르다라고 붙인 그 여선교회를 보시면 진짜 일할 때 그냥 아주 대차게 일하는 분들은 마르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일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보시면 serve라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일할 때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것이 일이 돼버리면 예배가 아니고요. 그 일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고요. 이게 뭐죠? fellowship이라고 돼 있어.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그냥 다 집에 가시는데
중요한 건 예배 아직 덜 마치신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오늘 이 나사로가 식탁에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라는 표정인데요. 아니 지난주에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잖아요. 4일 동안 죽었다 살았잖아요. 4일 동안 죽었다 사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 가운데서 뭐 하겠어요? 밤새 4일 동안 죽었던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얘기를 할 때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맞장구 쳐주고. 여러분 힐링은요 내 얘기를 쫙 쏟아놓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예요. 이 나사로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도 고맙고 내가 그 4일 동안 죽었다 살은 이야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맞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식탁의 자리지만 예배의 자리예요. 나사로가 그런 대화를 주님과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을 읽을 때 함께 기도를 나눌 때 함께 그런 모든 이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주님과 그런 소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가 마리아인데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왜 마리아의 이 헌신에 우리가 집중하냐면 이 마르다의 섬김이나 나사로의 이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나 마리아의 헌신이나 이 셋 중에 어느 예배가 제일 진짜고 제일 귀한 예배예요? 네,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면 마리아요 이러는데 똑같아요. 다 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르다나 나사로의 얘기보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입니다. 왜 그런가?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마리아는 남자들의 식탁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100년 전에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집에 여동생이 나와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와가지고 남자들의 식탁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의 예법은 남자들의 식탁의 자리에 여인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결단하고 의도를 갖고 있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일어난 거다? 결단하고 의도를 갖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의도를 갖고 나가고요. 여자아이는 13세, 남자는 12세의 바미츠바라 그래가지고 계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단을 맺어요. 율법 앞에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는 한 살이 더 나은 10세, 13세의 여인들은 계약을 맺어요. 바트미츠바라고 여인들은. 근데 그 뒤로는 여인들이 머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절대 자신의 머리를 남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그 본인이 모았든지 부모로부터 왔든지 간에 이 300데나리온이란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냐하면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 하든지 뭐 연보 1년치 하든지가 아니라 왜 300이란 말을 쓰냐면 300이란 말은 안식일을 뺀 1년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자체가 1년의 모든 것을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가장 그 가치를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은 이 향유가 한 근이니까 몸으로 옷을 타고 쭉 흘러서 발까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자신의 머리를 풀고 그 발을 닦으니까 이 향유 냄새가 그 방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모습, 우리가 남자예요. 남자들이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인이 왔어요. 여인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해가지고 돌아서 앉았어요. 밥 먹는데 묻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밥 먹는데 묻진 않았을 거고 약간 돌아 앉았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놀랬죠. 놀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모두가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은 제자들 모두가 다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화가 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나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아니 이 값비싼 향유가 1년치 연봉이나 될 텐데 이거를 갖다가 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않고 여기서 이걸 다 낭비합니까? 허비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배에 왔는데 누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근데 이 여인은 예배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서 뭐는 얼마고 뭐는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기가 어떻고 사람이 몇 명 섞고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전심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해하겠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당신이 그런 스타일로 하는 예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이 가룟 유다의 동기는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존감, 자기 이익. 이 예배를 통해 내 유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예배,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와서, 근데 이 마리아가 왜 이런 감동을 가졌을까? 아마 마리아도 자신이 하는 거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누가복음에 보시면 같은 사건이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비슷한 장면을 보시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와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막 모멸감을 주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내가 들어왔을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로 내 발을 씻기는 걸 갖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장면을 복음서 전체에 나온 이 향유 옥합 사건을 다 모아보면 이게 13장과도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13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분기탱천해서 예수님 발을 안 닦잖아요. 발을 안 씻겨드리잖아요. 식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집에 초청한 사람이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이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식탁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왔는데 그 주님의 발이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내가 주님의 발이라도 더 닦아드리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에 이런 어떤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성경은 이 때가 그냥 마리아에게 그냥 순간 충동이 이른 때가 아니라 마리아는 어떻게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때를 보면서 기다려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 한 주간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그 첫 관문을, 안식이 끝나면서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을 누가 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만 가득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주님이 이 일주일 동안 가시는 모든 곳에, 유대인들은 이 겉옷에 이 양털로 짠 이 겉옷은 한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을 맡기면 반드시 전당포에서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덮고 자야 되니까.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겉옷에 이 향유가 한근이 가득한 진한 향유가 배었으니까 이제부터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판 받을 때나 식탁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때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옷을 군병들이 나눌 때 그들의 손과 그들의 삶에는 이 향유 냄새가 계속해서 번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이 순전한 사랑도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이 드린 그 사랑과 그 예배가 그런 영향력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사랑함으로 예배 드린 사람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가룟 유다 같으면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이쯤 하면 이 정도 내가 명예를 얻겠지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순전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누가 비판해요? 예배의 중심이 나여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분개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정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며 나눌 때, 아이 자기나 잘하지, 잘 살지, 이런 얘기를 들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당연히 듣는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리아가 그 의도나 이런 것에 대꾸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하실 일도 없고요,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8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거 드렸나요? 아니요, 그거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 노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예배는요, 전심으로 드릴 때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드린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 헌신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 돕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해야 되는 일과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놓치면 우리는 항상 하는 일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그 디딤돌을, 징검다리를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게 가치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항상 하는 일도 우리의 삶에서 늘 살아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이것을 낭비라고 봤어요. 왜? 자기의 이기심으로 보니까 저거는 그렇게 낭비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관계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그려 드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헌금과 그려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과 땀이라면 그거는 진짜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동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함으로 내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동기를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도 뭐라고 속입니까?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예배 때문에 지금 화가 납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결정적인 그 마음의 감정이 상한 것도 이 사건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입니다.
지금 300데나리온을 그렇게 쓰는 거 보더니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50데나리온에 팔아야 돼요. 은 50세겔이어야 돼요. 여자는 30입니다. 근데 남자가 30에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어떤 경우냐면 남자가 죽었을 때, 시체일 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값이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받았다는 것은 무슨 값 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값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다 보면 소름이 돋아요. 야, 우리가 이 감정을 놓치고 이 감정에 휘둘린 게 진짜 무섭구나. 내 안에 있는 진짜 순전한 마음은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 뜻대로 뭔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할 때 진짜 우리가 무섭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고 13장 14장도 읽어보시면 여러분,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자들이 그나마 예수님이 제자 12 중에 쓸만한 사람 고르려고 하면 꼭 가룟 유다밖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 팔려고 나간다라고는 제자들이 상상도 못하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명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도와주러 나가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라 그러셨는가 보다, 참 수고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뒤에 누가 가룟 유다인가 이러면 안 되고요. 나의 영적 동기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기회는 몇 번 오지 않잖아요. 항상 있는 일이고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하게 승부를 걸어야 될 때 그 기회 놓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그 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념이 되고 남겨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사랑으로 드렸어요. 마르다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께 사랑으로 드렸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따라간다고 하지만 자기가 중심, 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세 번째 9절에 보시면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 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다니까 거기 가면 나사로 있대더라. 혹시 우리 교회에 이래서 오신 분 계시면 이 호기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는요, 영적 호기심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호기심, 이 curiosity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나온 베스트셀러의 25%는 지금 다 영에 대한 어떤 호기심들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에 베스트셀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호기심은요,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이게 숏텀이에요. 아주 짧아요. 그리고 이 영적 호기심은요, 이 호기심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건 내 의지보다는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이 호기심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러 왔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대. 거기 가면 예수가 있대. 그분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 이런 어떤 누가 뭐라 그러더라라는 걸 가지고 예배의 공간에 들어오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 무리가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게 무리가 돼요. 이 무리가.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무리가 제자가 됩니다. 제자들도 보면, 지금 보시면 이 무리나 제자나 그분이세요, 솔직히.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에 대한 12제자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12제자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싹 빠집니다. 대신 진짜 예배자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과 고난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에 있는 사람 다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도 계수되지 않고 가장 기층 민중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았던 그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했던 한 명 한 명. 근데 남자들, 이 무리들은 다 호기심으로 예배를 하러 나오고, 마지막 그룹이 가장 이게 참 부정적인데요.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해요.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들의 지금 예수님께 나온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만약에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이번 주에 비즈니스가 안 된다든지, 우리 애가 아프다든지, 지난주 예배 안 드,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신 분 아니세요? 아니 어디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화나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 주일 설교인데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우리가 그 죄에 눌려서 휘둘리는 게 화가 나신 거지. 그게 안타까운 거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는 자신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동기는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권위, 권한, 누리는 것들, 그걸 가지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던 건 뭐냐면 이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동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욕심이나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만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기심이나 아니면 호기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을 내 마음을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이것을 붙잡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도 내 고백,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자리지만, 이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요한의 고백은 뭐예요? 이게 예배다예요. 예배는 단순히 어떤 성전에 모여서 어떤 격식에 따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가족이 모였을 때 일터에서 그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와 그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튿날, 그 다음에 12절은 이튿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튿날 그러니까 이틀 후 같은데, 영어로 보시면 next day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 그 다음 날 이제 명절이니까 오늘은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에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성전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입성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12절부터는 우리 두 번째 예배의 요소,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영적 동기가 뭐냐를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왔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해달라고 원하는 마음이라면 주님 그건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믿사오니 내 이 예배의 동기가 오직 주를 향한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토로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첫 번째라면, 12절부터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자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마음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러한 예배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보십시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열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합니다. 개선 행진 같아요. 뭔가 왕의 행진 같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막 사람들이 환호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리더가 돼서 뭔가 이 모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래 내가 그거 할 거야 이러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보시고 broken heart 슬퍼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만 봐 이러셨을까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봐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꼭 봐야 되는 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구를 보라? 여호와를 보라요. 또 하나 수십만의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이 군중의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군중의 소리에 집중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그의 심령을 터치하고 두들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을까요? 네,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환호하고 있는데도 그 성을 보면서 broken heart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뒤를 보시면 이 성이 마침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들이 힘으로 하려는 이것 때문에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가지고 그 성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상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셨다고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막 갈등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내 마음, 내 상처, 내 상황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입니다. 수많은 청중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예민한가? 나의 행동을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내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길 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바로 앞에서 요셉이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내 꿈 좀 해몽해줘 그랬더니 창세기 41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합니다. 이거 얘기 주시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면 제가 전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바로라는 사람 옆에 이 애굽의 바로입니다. 당대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이 애굽 시대니까 바로의 옆에는 똑똑한 사람, 모든 참모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내려놓고 왜 다니엘을 그들 앞에서 세웁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애가 걔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의 음성에 예민하고 그것만 들으려고 뭐라 그러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더 크게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과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내 마음이 깨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바꿔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그래 툭툭 털고 일어나 괜찮아 뭐 이럽니까? 아마 애 앞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그거 붙잡고 가슴앓이 하잖아요. 저 갖고 잘 견딜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 마리아의 예배가 왜 계속해서 우리한테 회자됩니까? 비싼 옥합 깨트렸으니까? 아니요. 또 볼까요? 이 여인은 그 여인이 마리를 묶어야 되는 것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건 뭐예요? 난 철저히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라고, 당신에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비싼 향유를 들어붓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고대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겁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마리아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사건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은 그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함께 맞물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12절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20절 이후에서는 명절에 예배드리러 헬라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은 베세다 사람 출신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부릅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가면 좋은데 빌립이 중간에서 이게 그 중개인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중개인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직접 나가야 되는데 이 빌립이 중간에 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를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이 갈릴리 동편 쪽은 바로 데카폴리스라고, 베세다가 있는 이 지역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헬라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빌립이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게 중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앞으로 이 12장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에 가장 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23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은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썩어지겠다라는 것은 희생하는 마음이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내가 이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본교에서 왔다가 예수님, 선교사님 여기서 아주 뼈를 묻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you bury your bone her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bury라는 말을 썼어요. bury라는 말은 뼈를 묻는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당신은 완전 장사 지내네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너무 귀해요. No, I didn't bury myself. I planted in here. 나는 여기다 나를 묻은 게 아니고 나는 여기다 나를 심었습니다.
우리의 아우리치는요, 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의 그 씨앗을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희생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을 심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가는 행보가 바로 예배자의 행보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을 향하여 정말 마음이 깨지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그 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하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행보가 사람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그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나만 살려주면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면 되고,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가 심겨져야 된다. 내가 심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그냥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그 씨앗 그대로 하나 있으면 그대로 나 하나로 끝나는데, 그것이 오히려 심겨져서 썩으면 소멸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제 원칙과 풍성한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장면들이 나오죠.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면 되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말에 따라 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 말, 내가 보낸 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세요. 후반부에서 바꿔서 설명할까요? 나를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영접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지금 알려주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만나라요. 어디 성소 가가지고 거치는 것 가지고 지금 언제나 이거로 가리만 돼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직접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능력을, 그 권능을 직접 누리고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청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뭐 하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롯의 철을 기억해봐라. 소돔과 고모라 지금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그 도시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한 그런 내가 갖고 있던 그 과거에 대한 연연함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목숨도 놓치지 않느냐. 왜 그런 연연해야 하냐? 그 도시에 대한 연연함이 왜 있느냐? 내 목숨 유지하려고. 그 도시가 지금까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내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거 여전히 붙잡는 것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연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 길을 내시는데 그 생명의 길을 놓치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거 갖고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괴로운 마음, trouble heart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괴롭습니다.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무슨 말 할까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보십시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괴롭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엔 그 기도가 무엇을 이루게 한 기도로 바뀌어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괴로워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입니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처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음성 들으셨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두 번째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일주일의 시작에 마음이 막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이끌 것이다. 근데 곁에 섰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천둥이 울었다. 천둥이 울었다. 어떤 사람에는 천둥이 우는 소리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 귀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이제. 예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그거 감추지 마십시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겸비한 마음으로. 근데 그래도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다시 한번 변화시켜야 되는가, 어디에서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분별하는 과정.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붙잡고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일어날 때는 괴롭지만 힘들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내 마음은 정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정해져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그 말씀 가운데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37절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 표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 이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그런가? 42절과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이 와닿지요. 이게 이제 12장부터 요한복음 마칠 때까지 매 장마다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12장부터 읽기 시작하면요 13, 14, 15, 16장 예수님의 독백장이거든요.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같은 장인데요, 뗄 수가 없어요.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계속 깊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느껴지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영적 동기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적 동기 오늘 확실하게 정하고 이 자리 떠나십시다. 네. 호기심으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이 밤에 그 호기심이 주를 향한 신뢰로 바뀌는 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이 자존감,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 정말 신앙생활을 통하여 뭔가 내가 갖고자 하는 이 은혜들, 은혜 중요하고 너무 귀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청중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나도 내 마음을 결정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가 뭘 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나도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묻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며 내게 주신 은사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증거되는 바로 그 예배, 그 찬양, 그 헌신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